부어서 썩어 있고 애들 신발이나 또 세발 자전거가 빠져 있고 그래서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약수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약수터로 생수가 솟는 샘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도 끄잡아내고 안에 고양이 시체도 끄잡아내고 그리고 그 뻘을 퍼내는데요. 한 바가지로 이 양동이로 한 10양동이 넘게 그 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냄새가요. 너무너무 독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거 치우고 방에 들어오면 그 시궁창 냄새가 온 방에 그냥 가득하게 되고 아무리 씻고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기도원에 봉사하는 봉사자하고 같이 그 우물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게 치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냄새나 그 안에 있는 물이 새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거를 또 치우고 퍼내고 치우고 퍼내고 지금 같으면 뭐 양수기나 모타 넣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냥 빼낼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바가지로 퍼내고 그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석 달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물이 차면은 물에서 냄새가 나니까 또 바가지로 퍼내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냄새가 없어지면서 물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참 마시게 됐는데 너무 물맛도 좋고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더러운 걸 퍼내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해놓으니까 어디서 오는지 차들이 막 올라와서 그 생수통을 들고 와서 새벽부터 그 물을 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 그 우물은 우리 공장로님이 잘 알 겁니다. 본인도 거기에 오미자 나무도 심어주시고 옆에 환경정리도 해주셔가지고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완전히 그 우물이 살아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뻘이 쌓이면 또 퍼내고 냄새나면 또 물을 다 퍼서버리고 그래서 물은 고이면은 썩는다 그럽니다. 밑에서 계속 솟아나고요. 계속 퍼내주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안에 있는 냄새나는 추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배출하고 끊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 34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이 관계가 불편하고 교회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형제와 담을 쌓고 원수를 맺고 시기와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르틴은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너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좋아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은 신앙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깨지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첫째로 관계, 두 번째도 관계, 세 번째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틈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이 싫다 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요즘 자연인들 보니까요, TV에 보니까 자연인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 산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움막 짓고 해가 사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물어보니까 외로운 거래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는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외롭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람이 싫다 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갔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싫다고 자꾸 멀리하지만은 혼자서 정말 외톨이가 됐을 때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겁니다. 형무소 가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구타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고 괴롭힘도 아닙니다. 독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독방에 갇히면요, 누구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그냥 벽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든 고문 중에 고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어머니가요, 록펠러에게 늘 주지시키고 강조했던 생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 교훈이 뭐냐? 첫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은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는 11조를 정확히 드려라. 네 번째는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라.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라. 이 다섯 가지를 록펠러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록펠러에게 주지시키고요. 주의 종과 이웃과의 절대로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고 화평한 관계를 맺어라. 이걸 계속 그냥 록펠러한테 얘기했대요. 록펠러의 성공의 노하우가 뭐냐 물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불화되고 깨어지면은 다른 부분도 다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굉장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라.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요, 오이코도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이코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도메스란 말은 세우다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집을 세우다. 덕을 세우라는 것은 마찬가지 뜻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요, 세우는 것은 어렵고 무너뜨린 것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까지 남산의 한남동이죠. 저 거기 많이 올라가고 많이 구경도 다니고 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힐튼 호텔 옆에, 힐튼이 아니고 거기 무슨 하이아트 호텔 옆에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 때 그 중국집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남산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보기 싫으니까 저걸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 하얏트 호텔 앞에 있는 그 아파트를 없앴는데요. 건물을 없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탁 이렇게 깔아가지고 빵 터뜨리는데 3분도 안 돼가 그 많은 아파트들이 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짓는데 한 20년 걸렸는데 무너지는 건 3분도 안 걸려. 확 무너져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20년, 30년 쌓아 올린 거예요. 1, 2분 만에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화내고, 한 번 그냥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하다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20, 30년 쌓았던 것이 1, 2분 만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뉴욕의 무역센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강한 건물 중에 건물이라고 했던 게 비행기 공격으로 그 여객기가 한번 부딪히니까요 무너지는 게 삽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잘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덕을 세우고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헐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손으로 짓고 도구로 짓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것도 손과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덕을 헐고 무너뜨린 것은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이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신앙생활을 입으로 한마디로 그냥 다 무너뜨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원수를 맺고 덕을 깨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이제. 좋은 말은 많이 해야 돼. 나쁜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 덕이 안 되는 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이제 2살 터울로 7살, 5살 된 자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이.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내한테 엘림에 들어가서 저한테 안수를 받고 애를 셋 낳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남편이 회계사인데 남편하고 찾아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영양제하고 뭐 이런 걸 한금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냈는데 안수를 받아서 낳은 애들이라 그런지 되게 예쁘더라고요. 우리 손녀도 예쁜데 그 애들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이 두 딸이 말이죠. 말간냐인가 봐요. 굉장히 막 그냥 잠시도 안 있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그냥 막 엄마 오줌 마려, 엄마 등 간지러워, 엄마 밥 줘, 뭐 엄마 밥 먹기 싫어, 엄마 오빠가 내 허벅지 물었어, 뭐
엄마 내 껌 뺏어갔어 언니가 막 그러면서 막 엄청 그냥 이 설쳐대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이따 치지 뭐래. 아이고 지겨워. 너희들 이제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애들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숙연하게 있다가 한 10분, 20분 있다가 또 막 그냥 또 장난치고 애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또 장난치고 막 그냥 막 하더니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부엌에 와가지고 아줌마 오빠가 나 때렸어. 엄마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줌마라고 부린 거예요. 내가 뱉은 말 그냥 땅에 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재생되고 되살아납니다. 국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 은혜성산교회 이거 김한기 목사의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여기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예,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정말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서 사택에서 이 식당까지 올라오면서요. 놓여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선풍기부터 저거는 그때 누가 봉헌했지, 저거는 누가 했지, 이 카텐부터 시작해가 심지어는 떨어진 못 하나까지도 기도로 이루어진 성산교회예요. 이 성산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말처럼 뭐 김한기 목사가 떠나면 이 교회가 뭐 무너지고 이 교회가 뭐 어려워지고 뭐 없어진다 이런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세우는 말을 하세요. 세우는 말을. 네? 여러분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집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없어집니까? 20년 동안에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교회입니다. 그냥 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랜드 피아노 사주고 갔습니다.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한 조현준 장로님이 이 기도원을 헌납했어요. 봉헌했어요. 3일 만에. 이게 여러분 인간이 세운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덕을 좀 세우세요. 덕되는 말을 하세요.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떠날 거야. 그 말은 제발 하지 마시고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20절 보면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너지게 하다, 세우다의 반대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구원 사업이죠. 구원 사업.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 사업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32절에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여러분들이 막거나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이 해방로 오면은 이 땅이나 저 하늘이나 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구루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면은요 하나님 명령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할 필요 없다. 뭐하러 하느냐? 응? 나는 반대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 이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뒤뜻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마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온 세상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마귀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루시프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다니던 교회예요. 좋았던 싫었던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예요. 다녔던 교회.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피를 주고 산 교회. 여러분 생명을 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씌운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5장 2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육하신다. 교회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14번째입니다. 14번째 교회가요. 춘천까지 14번째예요. 제가 세운 교회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다 성장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터치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면 영적 경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리에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응해서 이 교회를 정말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만든 이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당대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자손 만대로 내 손자가 다니고 그 증손자가 다닐 수 있는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어야죠. 제가 죽지 않고 영구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지키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도 나이도 들고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제는 저보다 또 더 젊은 분이
활기 있게 전도도 하고 교회를 키워나가야 되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 보세요. 25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지키고 간직하라. 제 친구 중에요, 김정대라는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요, 별명이 뭐냐면 역도산이야. 역도산. 왜 그런 별명을 붙이냐면은 제가 유도부에 있었는데 같이 유도를 했는데 얘는요, 몸무게가 120kg 나가요. 키가 1m 85고요. 얘 혼자서 김밥 10인분을 먹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요, 우리 한 그릇 먹으면 걔는 5그릇 먹어요. 막 배도 이만하고요. 걔 허벅지 하나가 내 몸통만 해요. 진짜 건강한 애예요. 근데 우연찮게 한 40년, 50년 만에 이 애를 만났어요. 누구 만나러 갔다가 야! 정배 온다는데 너 보고 가라. 그래서 그래? 야!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역도산! 응, 맞아, 역도산. 근데 요즘 역도산 아니야. 왜? 보면 알아. 딱 왔는데요, 몸무게 120kg 나간 애가요, 해골이 됐어. 빼짝 말라가지고 당뇨가 왔대요. 25년 동안 당뇨를 앓았대요. 신장병까지 겹쳤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그래서 그렇게 몸이 되어버렸어요. 제 아무리 천하장사고 제 아무리 역도산이라는 변명이 붙어도 이미 받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완전히 그래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예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믿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초신자보다 더 못하게 그냥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한 달 동안 안 털면요,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저는 엘림에 가서 2, 3일 있다 지금 가면요, 수도꼭지 다 털면 뻘건 녹물이 나와요. 뻘건 녹물이 나와요. 샘물도 퍼서야 맑은 물이 솟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뻘을 끄잡아내고 계속 퍼서야 맑은 물이 솟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한 눈도요, 안 돼가지고 일주일만 있어보세요. 침침해져가 시력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씹지 않으면 이가 흔들려요. 팔다리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누워있고 그냥 다리 아프다고 그냥 다리만 뻗고 앉아 있으면요, 나중에 못 걸어요. 엘림에 무릎 관절 환자 오면 일부러 산 위로 등산시켜요. 갔다 오라고요. 방 안에 앉아있지만 갔다 오라고요. 아파도 눈물 흘리면서도 걸어야 된다. 걸어야 연골이 생기고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안 걸으니까 안전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은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킵시다. 저는 떠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동안 가르친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 교회에 빠지는 거 밥 먹듯이 하고 뭐 늦게 가도 괜찮지 하고 말이죠. 응? 이왕 예배에 참석하는 거 좀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오면 좋은데 꼭 사도신경 할 때 들어오고 찬송할 때 들어오고 앉아도 저 제일 뒤에 앉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 저를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껴안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여러분들 삶도 부유해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도 형통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죠.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요. 자기 중심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